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친히 심령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여전히 허물과 실수와 죄악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붙잡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심령 이 시간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흠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심령을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분산들로 굳게 세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502장입니다. 감사예물, 선교예물, 주정주일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장중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아서 귀한 님을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모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더욱더 풍성하여서 더욱더 유대가에서 주님께 또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저런 제목으로 감사해서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돌아보면서 선교임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추정임을 주인임을 드립니다. 아름답게 강단을 장식하는 손길들, 청소를 하는 손길들, 성미를 드리는 손길들, 또한 알게 모르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주님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손길에 닿는 곳마다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심어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후손의 삶 속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주님 날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들이 삶이 복된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이 저들의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계보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렸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입니다. 529장 찬송. 오묘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맘은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나갈 때 주님을 너나를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만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박종철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래 동안도 불빛 같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제 아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용서하시고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우리들 주님에 부어 주시어서 온전한 회개를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롭고 신실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나타내게 하시고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어서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는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영광에 날아가는 그날까지 더욱더 충성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도와주신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조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어지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오늘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권순애 집사님, 저 광주에 사시는 우리 집사님입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자,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단복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강건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 잘
적응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으니까 낯설고 물설고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지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애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외모로 봐서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외모로 봐서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우리 엄집사님이랑 다 연세가 같더라고요. 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주님인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13장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세례식을 하잖아요. 스승이면서 선생님이면서 지도자이면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사실. 비유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만약에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여러분의 발을 씻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편하겠어요? 우리 전집사님 벌써 그러시잖아요. 있을 수 없는, 그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발을 씻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쉽지 않은 일을 그 시어머니가 한다고 하더라도 며느리로서는 이게 참 마음 편하게 앉을 발을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자들이 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주 불편해요. 아니 선생님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불편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스승이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있잖아.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지금 본을 보이는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 서로 그렇게 섬기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불안해집니다. 아니, 선생님이 어디 가시려고 그러나?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이렇게 하실까? 제자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13절에 13절 36절에 베드로가 묻는 겁니다. 주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실 것처럼 왜 이러세요?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거야. 후에는 따라올 수 있어. 그냥 성격 급한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는, 주님 무슨 말씀하셔요? 전 따라갈 겁니다. 주님 어디 가시든 전 따라갑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제 목숨도 내가 아깝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참 분위기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걸?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면 다른 제자들은 볼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늘 제자들 앞에서 어찌 보면 주님과 다른 제자들과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던 것이 베드로인데, 근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이거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권사님, 장로님이 만약에 넘어진다고 한다면 아이고 나 같은 거 말하는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에서 목숨을 내어두고 삶을 드렸다고 하는 목사님이 넘어졌어. 목사님 도대체 왜 저래? 그런다면 아이고 나 같은 거는 이거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실패할 거야. 너희들 다 실패할 거야. 오늘 밤에 가기 전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너희들 다 넘어지고 다
실패하고 다 도망가고 다 그럴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각오하고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 그렇게 될 거야. 누구에게도 실패의 길은 열려있다. 실패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실패 가능성은 누구에게도 있다.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만 실패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목사님, 저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실패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배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삶의 터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지금 따라와서 지금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 몇 년이 됐는데 아니 또 실패를 한다고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문둥병자 고치는 기적, 안진뱅이 일으키는 기적, 그런 기적을 내가 눈수도 없이 봤는데 그 기적을 나도 행할 수 있는, 우리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실패할 것 같지 않은데 그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마! 하고 주시는 기는 고사하고 너희들 실패할 거야.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다했다고 했는데 기껏 주님은 실패는 당연한 거야. 그러니 제자들은 한껏 마음이 지금 가라앉았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오늘 또 본문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야, 그래도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어.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병 주고 약 주시는 주님이에요. 그죠? 그냥 병 주고 약 주고. 실패할 거라고 너희들 모두 당연하다고. 실패가 특히 베드로도 너는 볼 것도 없어. 그러더니 그래도 근심하지 마라. 끝까지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믿기만 해라. 다시 말해서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 문제라. 실패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실수는 얼마든지 가능해. 근데 그 중에서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문제. 베드로도 실패했고 야고보도 실패, 모든 제자들 다 실패했어요. 가룟 유다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나머지 제자들은 실패는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는 했지만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기다렸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비록 실패는 경험했지만 뼈아픈 아픔의 경험이지만 모여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주님이 주신 성령이 임했고 그 실패가 오히려 그들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생명이 됐어요.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느냐 아니냐. 믿음의 문제다. 발이 물에 계속 빠져갑니다. 발밑에 시커먼 바다입니다. 그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막 두려움이 몰려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발이 점점 빠져들어가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 시커먼 그 바다 깊이가 얼마인지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그 바다를 걸어갔는데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흔들려. 믿음이 흔들려. 점점 빠져들어가. 다급하고 했지. 나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 올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의심하는 건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그러셨어요.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가 환경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이 넘실대는 파도를 바라보니까 점점 상처가 들어. 그래서 점점 빠져가. 두려운 일입니다. 딸이 병들었어요. 주님만 오시면 내 딸 병은 나을 것 같은데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우리 동네에 좀 오시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주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불이 나게 주님을 부르러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주님, 제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겠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너무나도 감사하게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가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급하게 지금 야이로는 지금 주님을 붙이고 자기 집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걸림돌이 많아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몰려드는지. 또 잘하시는 무슨 병 걸린 여자? 혈루병 걸린 여자. 한두 해도 아니야. 그 정도면 좀 포기하고 그냥 비켜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갈 길 바쁜 이 야이로의 그 목을 꽉 붙잡고 그냥 이 여인이 방해를 넣습니다. 어쨌든 치료해주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가려고 하는데 늦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하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다 틀렸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아가씨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제 기다리던 주님이 우리 동네에 와서 주님만 우리 집에 가기만 하는 문제가 해도 되는데 내 딸 낳게 될 건데 그 1시간 30분 10분 그것을 못 참고 이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죽었던 내 딸이라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라고 하면서 일으키셨습니까?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일어났어요. 믿음대로 되었어요. 말씀대로 되었어요. 실패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열심히더라도 실패할 수 있어요. 열심히 믿으면 실패 안 하면 좋은데 열심히 믿더라도 실패할 수 있어요. 신앙의 연륜과 관계없습니다. 신앙의 깊음과 직분과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있어요. 왜? 인간은 연약하니까.
인간은 나약하니까. 지혜로울 것 같은데, 똑똑할 것 같은데 미련한 것이 인간이니까. 완벽할 것 같은데 여전히 허점투성이가 인간이니까 누구나 실패는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좀 이런 미련함이, 이런 허점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허점투성이에요. 여전히 미련함이 남아있어요. 아니 어쩌면 외골수다 보니까, 외골수로 이 주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다른 걸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더 많을 수 있어요. 실패를 당연시하는 이 주님 앞에 제자들의 불안감은 더 높아가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믿기만 해라.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를? 주님을. 믿음의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좀 그럴듯해 보이는 돌멩이 아무리 뭐 산내기 감아놓고 가서 비나이다 한다고 해서 그 돌멩이가 능력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돌멩이를 보기 좋게 아주 미소가 다 흐르도록 그렇게 깎아놓고 다듬어놓고 그 앞에 가서 아무리 차려놓고 절을 해도 그 돌멩이는 여전히 돌멩이일 뿐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앞으로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떠나시잖아요. 내일이면 주님 떠나십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이 제자들은 세상의 주권자들, 세상의 지도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콕 껴서 모든 것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엔 주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줬고 바람막이가 되어주셨어요. 세상 사람, 세상의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헤롯 왕이나 이 지도자들과 제자들 사이에서 주님이 바람막이가 되어주셨고 주님이 그루터기가 되어주셨는데 이제 그 주님이 떠나가고 나면 이 제자들은 온전히 자기들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적나라하게. 마치 고립된 사자처럼 될 거예요. 가끔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언젠가 저도 한번 그런 그 장면을 본 것 같은데 이 하이에나 떼들 사이 떼 하이에나가 한 20마리 있는데 그 가운데 사자 혼자 있어. 그러니까 이 동물의 왕, 아무리 동물의 왕인 사자라 할지라도 뭐 힘 없었더만요. 하이에나 떼거지로만 몰려들으니까 이 동물의 왕 아니라 뭐 그 왕의 왕이라도 꼼짝 못하더라고요. 고립됐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대단히 죄송하지만 속에 있는 이 찌꺼기들이 얼마나 자주 드러나는지 몰라. 그죠? 주일 예배 드릴 때 저를 보면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누군가 와서 제 여기를 한번 휘 젓고 가면은요, 제 속에 있는 이것들이 그냥 올라오게 돼 있다니까.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이 근골은 금방 바닥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실패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는 없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 실패를 근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나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2절부터 3절, 4절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창세부터 우리가 거할 집을 많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 없어요.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할 처소를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주님은 또 어떤 주님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 거처 예비가 다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신대. 영접한다는 이 파랄람바노가 무슨 의미냐면 3절에 나오는 영접하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랄람바노예요. 파랄람바노는 어떤 의미냐면 인계받는다는 의미예요. 상속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상속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어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인계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인계받아. 주님께서 갈 수 없는 우리,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려고 인계를 받으신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처럼 깊은 바다에 점점 빠져드는 것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점점 나를 마치 집어삼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계받으러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해결된다는 말씀이에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주님의 죽음의 길을 바라보면서 또한 시시각각 다가오는 잠깐도 잊을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깜깜한 미래, 그렇잖아요. 한 시 앞도 할 수 없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이 모든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주님 가신 길. 오늘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겠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그 언덕길,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그 길,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갈 때 결국은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집을 하나님이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세상 권력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승리의 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근심의 상황, 어떤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근심, 걱정, 두려움을 날려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주님이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 승천으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신 그 주님, 승리의 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과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너희 것들로 알고 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믿으면 근심이 사라지는 유일한 길.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면 잠시 잠깐도 피할 수 없는 두려움.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는 허점투성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 잠시 잠깐도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박 집사님을 위해서 요즘 기도하는 게, 박 집사님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박 집사님 위해서 요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와요. 밭에 나가서 이 사과나무를 보면서 작년 일을 기억할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바로 두려움에 빠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불과 몇 달 전에 일인데, 불과 작년에 일인데, 올해는 믿음이 아닌 눈으로 보면 불안해져. 근심이 돼. 걱정이 돼. 그러면 사람이, 왜? 그렇잖아요. 갑자기 불안이 찾아오면 손부터 떨리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늘 하던 일이야. 당연히 이렇게 그냥 기계처럼 돌아가던 그 일인데 불안이 엄습해오면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도를 하게 돼요. 믿음이 아니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길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스데반이 돌을 들고 지금 쭉 둘러서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보좌 우편에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봤더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니 지금 실패 속으로 지금 점점 빠져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주님을 믿으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근심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이지만 승리해 놓으신 주님, 승리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기에 그 주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모든 두려움, 모든 근심,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승리로 이끄신 그 주님을 널리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권순혜 집사님, 우리 당포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늘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모든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계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당포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넘치며 믿음의 삶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집사님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하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내제 인도 교통 치유 회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